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파스카 만찬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파스카 만찬은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매년 자신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해방되어야 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내내 늘 현재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일이나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제1순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살길 바라는 거죠. 직장이나 또 회사 동료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부터도 해방되고 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죠. 또 우리 추구합니다. 또 우리 자신 안에서도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 그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거기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의 정신은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파스카 만찬을 하시는데 이 파스카는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삶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려고 해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파라오가 주인이었지만 파라오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추구하지만 그런 목적 달성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걷는 길마다 다 걸음마다 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죄가 뭔지는 여러분 전부 잘 아시잖아요. 죄가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린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죄의 종살이에 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의 모순인 거죠. 왜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되려고 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서로 악을 행하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가? 우리 역사가 그렇잖아요. 전쟁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자신들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남을 착착 억압합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죄의 무게를 더 크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죄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는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에게 불효한 아들이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철이 나면 언제 철이 나면 나에게 효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못을 이렇게 기둥에다 박은 얘기 아시잖아요. 이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거기다 못을 박은 거예요. 이제 아들이 철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서 어머니 제가 잘못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그 못 박으신 거 제가 이 효도 바쳐서 하나씩 다 빼드릴게요. 효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빼고 나니까 기둥이 어떤 모습이에요? 못자국이 아주 선명한 거죠. 그러니까 못자국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의 행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치룰 수 없는데 누가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는 방식이 기가 막혀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함으로써 죄값을 치러 주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신 그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총으로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빚진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을 늘 충만히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데 빚을 서로 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되신 거 아세요? 근데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나한테 안 갚아도 되고 네가 더 빚을 원하면 더 줄 수 있어.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빚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사랑에는 한도 끝도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과 은총을 서로 남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파스카를 하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십니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인 거죠.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자랑하는 거,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겸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겸손은 물론 자기 자신을 낮추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느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다 누구의 선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자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를 일으켜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세상적인 자유와 해방을 맛보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죄로부터의 구원을 그런 삶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낮추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다 같이 누리도록 해야겠지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분이 충분히 깨닫고 믿어서 이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본당 안에서 이렇게 우리 봉사자분들이 신앙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 우리에게 빚을 무한히 이렇게 대출해 주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그런 일에 있어서 대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발 씻김 예식을 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서로 발 씻어주는 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언제나 간직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